네, 저희는 지난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말씀들이 그 핵심이 이 산상수훈 5, 6, 7장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면서 의무감과 그리고 책임감을 갖게 하는 그런 명령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한 단어 거룩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그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과 다름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구별된 삶을 살아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며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는 일 같은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룩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 그들의 문화도 그리고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가치관도 그들의 종교도 이방 이웃 나라들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말죠. 결국은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하고 그들이 만든 관습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고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이러한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 구별된 삶, 거룩의 삶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 각각 개개인이나 혹은 공동체, 즉 가정이나 혹은 교회, 이러한 공동체가 취해야 할 그러한 모습과 태도 그리고 그 삶이 이 산상수훈 안에 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바로 6장 8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튀는 것처럼 보이고 모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의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바로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먼저 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영혼, 그러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영혼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다, 슬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혹시 나는 참 눈물이 많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의 안타까운 이야기만 들어도 슬픈 드라마를 봐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모르겠어 라는 분 계십니까? 더 나가서 내가 애통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사실 제가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은 그런 눈물, 또
감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슬픔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에서의 애통도 있죠. 정말로 슬퍼하며 애통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부도나거나 혹은 자녀나 부모들이 질병과 또 사고를 당한다거나 혹은 친구나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죽는다거나 하는 이런 때 말입니다. 이런 때는 정말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러한 슬픔, 그것을 통곡으로 내놓지 않으면 아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슬픔, 이 애통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슬픔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나 제가 당하는 위로받을 만한 일들을 따로따로 떼어서 야 이건 내가 너 위로할 만한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거나 물질을 잃었다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거나 이랬을 때에 그래서 슬퍼할 때도 역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나 또 다른 성도들 그리고 교회도 마땅히 서로를 위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위로의 관점은 분명히 틀려지실 것이고 또 그렇게 틀려지셔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오늘 문맥상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 역시 단순한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슬픔과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오늘 기도 가운데에서도 이 부분을 다뤄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또 슬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또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죄와 우리의 악에 대한 애통함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죠? 맞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드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이미 기도에서 담아 주셨어요. 이 애통하는 건 역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할 때 물질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파산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 것처럼 애통하는 것 역시 우리의 육신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영혼과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전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애통함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 선지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오죽하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그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예레미야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러한 애통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하박국도 호세아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애통함이 폭발하듯이 죄에 대한 분노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백성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역시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을 보시고 우셨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43절부터 이어지는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앞으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모습들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이러한 애통의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경고하고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에 귀 기울였던 그 결과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시면서 주님이 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주님은 우셨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이 단순하게 나사로가 죽었구나 하는 이것 때문에, 또 옆에서 슬피 우는 그 누이들 때문에 흘린 눈물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루를 늦게 도착하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애통을 경험하지 않기 원하셨다면 주님은 일찍 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셨고 했고,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며 우셨다는 것은 적어도 육신의 슬픔으로 인해서 우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을 둘러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무지함, 불신앙 때문에 슬퍼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애통해 하시죠.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했고 소원을 아뢰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그대로 마시겠습니다. 왜 그 잔을 마시기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죄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 제가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애통은 우리 인간들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애통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바로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싸우려 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악을 보며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엄중함 때문에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함께 사는 이 지구 안에 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지난 22년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며칠 전 발발한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렇고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이죠. 아마 주님께서 계셨다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것 이상으로 통곡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혹은 힘없는 여인들과 노약자들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절규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모습과 현상만으로도 우리는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애통함의 초점은 단순히 그들이 당한 고통과 슬픔, 눈물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도 스스로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아대는 그런 인간의 악함을 보고 주님께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애처롭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이 바로 신실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지는 그러한 악함을 보고 죄악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일들이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애통함,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슬픔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처럼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 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처럼 우리의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만 눈물을 흘려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도 역시 죄가 있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들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우리가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져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며 그렇게 슬퍼했던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죄, 진노, 심판, 슬픔, 애통 이런 주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반감 혹은 또 부담을 주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과 방식들에 대해 대항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문만복내 웃으면 복이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향해서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즐거워서 웃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웃는 얼굴로 울고 있는 피에로처럼 하회탈 속에 슬픔을 감춘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수많은 SNS를 보세요. 거기에 슬픔과 애통함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아니에요. 좋은 모습들, 즐거운 모습들, 잘 먹는 것들, 좋은 곳, 누리는 이런 것들로 거의 도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모습을 그곳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웃음의 화장을 지우고 그리고 그 가면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지 말라는 거죠. 죄 없는 양, 의로운 양,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일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애통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비록 고통스럽지만 깨닫는 것으로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과 슬픔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애통, 즉 우리의 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눈을 가지고서 애통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 혹은 나의 모습들을 변명하지 않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어떠한 공동체나 혹은 우리의 사회의 그러한 부조리나 불합리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함과 그것을 넘어선 분노를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단순하게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분노는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어요. 주님처럼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과격한 폭력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처럼 그것이 죄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보인다면 오히려 그들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될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건 매우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애통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감정적으로만 처리되면 그것에 대한 분노가 누군가에 대한 복수나 혹은 또 원망으로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혹은 그 환경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애통과 슬픔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죄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 현상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다른 결과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혹은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로 인한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과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매우 역설적이지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아무런 생각 없이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셔요. 그걸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으로 위로받는 것,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그러한 회개한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과는 다른 위로, 이건 말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인의 제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리고 내 감정이 막 활기차고 그리고 기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어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할 때는 이러한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죄책과 그리고 죄로 인한 이 억압과 그리고
구속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들로 인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의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만큼 자유와 해방의 기쁨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더욱 크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심각한 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영원토록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에게 그것만큼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차고 넘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 혹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마 뱃속부터 아니 조상 대대로 믿었던 믿음의 가문이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큰 약점이고 버려야 될 가장 첫 번째 생각입니다. 사실 눈으로 보면 느껴지긴 그래 보여요. 재판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하기를 합니까? 스스로도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작은 죄,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큰 죄 때문에만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 모든 죄에는 내가 교만해서 나는 죄 없어라고 할 때에 가지고 있는 그 죄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가를 알아서 허리가 굽을 만큼 굽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그 짐이 덜어질 때 허리가 펴지는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반대로 말하면 나는 죄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기쁨도 조금밖에 느끼지 못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분에게서 받을 진노와 그 심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그 구속의 기쁨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망성에서 철로역정을 보시면 장망성에서 장차 망할 성에서 기독도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죠. 그가 왜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까? 자기의 어깨에 지워진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자유롭게 살아요. 그러나 인식한 그 크리스찬은 이 죄의 무게를, 이 죄의 짐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그 길이 순례의 길이었으며 마침내 천국에 이르를 때 그것이 벗겨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죠. 성령님을 만나고 위로자를 만났을 때 그때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벼운 몸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나만 못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에게 큰 무게감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러한 짐들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 주님 때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 슬퍼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길 동안에 이러한 죄로 인해서 더 크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주시니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마침내 세상과 작별하는 날 가장 놀라운 위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설령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위로의 가장 큰 위로의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전히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죄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무거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하나둘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며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역시 그 죽음의 문을 건너서는 순간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그리고 또한 힘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들의 위로와 달라서 시간이나 혹은 그 방식이나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가 누구에게요? 애통하는 자에게. 나의 죄를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며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바로 그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 죄의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애통하도록 만든 환경,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